오늘 요시아의 신앙개혁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는 엄청난 일들이 있죠. 사실 개혁이라는 말은 어떤 때 개혁이라 하느냐, 나쁘게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개혁입니다. 혁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5.16 혁명, 혁명이 성공했다 이거죠.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이라 합니다. 홍경래 난 이렇게 이제 되고 맙니다. 시대는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땅 위에는 부정 부패가 다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유럽 국가에도 다 있었고요. 공산주의 국가도 마음의 국가도 다 부정부패 다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다 어두움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선한 임금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악의 소굴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 인간의 본성 속에는 다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요즘에 TV를 보면은 좀 짜증이 나서 잘 안 보려고 근데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는 골라서 볼 수 있잖아요. 뉴스를 봐도 이란 지금 자기 나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난리인데 그 육상 선수권 대회 이게 구미에 와가지고 선수들이 코치하고 선수가 참 여자 하나를 윤관을 했어요. 다 구속됐어요. 이게 바로 인간은 정욕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요 한없이 악한 존재가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추한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항상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내 생각 가는 대로 내 뜻 가는 대로 하면요 인간처럼 부패된 게 없어요.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이를 어찌할리요? 정말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성령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성령으로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경건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놔둡니다. 죄 짓도록. 하나님 안 막아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죄를 피할 길을 주시고 죄를 이길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이라는 것은 이게 참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게 뭐냐? 너무너무 신기한 거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깨닫겠죠. 이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이 있어요. 날 때부터 벌써 아마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산다. 하나님의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말해요. 실수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만 그래도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철두철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아마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다른 돕는 사람이 없어요. 돕는 사람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16살이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개혁을 시작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악인들은 구분이 되지고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식물도 동물도 어릴 적에는 아주 그 어린 그 동물은 표시가 잘 안 나요. 표시가 잘 안 나요. 여러분, 도깨비 바늘 있죠? 도깨비 바늘. 풀 중에 도깨비 바늘. 막 지나가면 막 다 꽂혀가지고 옷에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 뜯어내려 그러면 애먹잖아요. 도깨비 바늘. 그 어린 싹 보셨어요? 어린 싹? 어린 싹은요, 내가 한번 이렇게 봤어. 앞만 봐도 이게 어린 싹은 향내가 나. 나쁜 냄새가 안 나요. 예, 어린 싹을 보고 꽃피기 전에는 보면 이 풀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노란 꽃이 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데 씨가 되면은요, 도깨비 바늘이 돼. 막 찌른다고 찌르는 도깨비 바늘이 되는 거예요. 악한 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참,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릴 때는 원래 선한 거야, 인간이. 근데 살아가면서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악설이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이 벌써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래 가만히 보면은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에요. 선인은 자꾸 자기 자신을 깨우쳐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런, 심지어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선택된 백성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유다의 이 임금들 가운데 보면 이 요시야의 그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죠. 므낫세. 이 므낫세, 참 아버지는 2년 만에 죽었어. 그 므낫세는 아주 오랜 세월 왕노를 했지만 유다의 최고의 악한 임금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악한 임금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놀랍죠. 인간의 인맥을 타고났을 것 같으면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이 요시아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몬이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아몬이 자기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받아서 태어났을 것 같으면 이 요시아도 아주 악한 임금 속에 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옛날 사람 아브라함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오늘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땅 위에 태어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들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죄를 버리도록, 우상을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냥 개혁한 것이 아니고 신앙개혁을 했잖아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무서운 게 사상 아닙니까? 사상이 제일 무섭죠. 사상 잘못 들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요, 이거 바뀌지를 않아요. 절대 그 공산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공산 사상, 조금 덜하지만 자경 사상, 좌파 사상, 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내 구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내 구조가, 우파와 좌파는 내 구조가 다르다 그래요. 어떤 박사가 그걸 또 연구를 해가지고 내놨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름대로 별걸 다 연구를 해. 그래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도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뭘까요?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 마오메 사상, 어떤 유교적인 사상, 이런 걸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 그 믿음으로서는 공산주의 속에, 골똘 공산주의자도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 같으면 불러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다 자기 자신을 다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공산 사상을 다 못 고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선택된 백성이면 회개한다 이거죠. 돌아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참 요시야는 어린 나이 때부터 왕이 돼서부터 개혁을 했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일찍 죽었죠. 요시야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돼서 31년, 그러면 전부 다 해와요. 40이 안 되네, 그죠? 맞습니까? 네. 이럴 정도로 어린 나이에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23장 25절 말씀에 요시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요시야를 개혁, 앞에도 많은 왕들이 개혁을 했지만 요시야를 최고의 개혁자로, 신앙 개혁자로 성경이 인정하고 있어요. 왕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요시야는 그 전에도 요시야와 같은 개혁적인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더라. 개혁적인 면에서는 요시야가 최고의 왕이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애굽 왕 바로가 이 유다 나라를 거쳐서 그 유브라데 강 옆에 갈그미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라는 나라를 애굽이 치러 올라와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 애굽 왕을 가로막았어. 우리 땅을 통과 못한다. 유다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어요. 애굽 왕 바로 누구?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왕이라 하지만 이제 애굽 말로 바로라고 해요. 바로. 요셉 때도 바로,
뭐 세월이 많이 흘러도 바로 임금, 바로 임금은 따블따블 되는 임금이라는 말이에요. 바로라는 느고라는 바로가 있었어요. 느고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난 너하고 싸울 일이 없다. 난 너하고 싸우려고 마음먹지 않는다. 비켜라. 길을 좀 비켜라. 우리가 통과만 하겠다. 그런데 못 간다. 이래 가로막았어. 못 간다. 옛날 일본이 청나라 치러 간다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쑥대밭에 예쁘잖아요. 올라가면서 다시 빨로 와보니까. 근데 이 애굽 임금은, 애굽 바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내가 통과만 하겠다 하는데도 길을 안 비켜주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왜 그런 걸 안 막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괜히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여러분, 두 사람 싸우는데 쓸데없이 끼어들다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마 손해지 뭐. 방법이 있겠어요? 남 싸우는 일에 끼어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편화된 삶을 그냥 둬요. 인간 살아가는 세상에 그냥 둬요. 그래서 쓸데없이 암만 예수 잘 믿어도 잘 못 살면 잘못된 사람 곁에 갔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게 되고 믿음 좋다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이겨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전부 다 해봐야 40살이 안 돼요. 아유, 정말 안타깝죠. 참 희한하게도 이런 훌륭한 임금은 단명했다. 므낫세 같은 못된 임금은 최장수했다. 최고 악한 임금, 최고 선한 임금. 물론 뭐 히스기야가 선하죠. 선한 임금으로는 히스기야를 손꼽습니다. 근데 신앙 개혁적으로는 요시야를 손꼽습니다. 근데 이런 대표가 될 만한, 이런 개혁적인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40살을 못 살았는 것은 갈그미스 때문에 싸우러 오른 애굽 느고, 바로 느고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싸우러 가거든 거기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어들면 안 돼. 모든 매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받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 이 역대기 속에 나오는 말 중에 왕을 평가할 때 딱 한마디만 보면 돼요. 정직하며, 정직하지 아니하며, 이걸 보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직하다고 천국 백성이 있고 정직하지 않다고 천국 백성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면 정직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너 거짓말하니 네 지옥 간다. 네 정직하니 네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직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정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정직하면 안 된다. 이게. 정직해야 된다. 똑같은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하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어머니도 별로 아버지 아몬을 보면은 아몬의 부인이잖아요. 아몬을 보면은 신하한테 맞아 죽을 정도로 얼마나 옳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자기 신하의 손에 맞아서 죽겠어요. 칼에 찔려서 죽겠어요. 근데 그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잘 믿음으로 인도했다고 봐야 되죠. 8살의 왕위에 올려서 8년이 됐을 때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한 8년 동안 아들 왕을 위해서 늘상 기도했더니 늘 말씀으로 율법 학자를 통해서 아들을 가르치고 했더니 드디어 자기 본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엄청난 귀한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16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시켜가지고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기도 좀 하라. 야, 너 기도 안 하냐? 이래가지고 억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옳게 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왕이 어디 갔나? 왕이 없네. 봤더니 그 성전 안에 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아마 왕이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드디어 한 4년 정도 더 지나가지고 20살 됐을 때 드디어 칼을 빼 신앙적으로 잘못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당들 앞에 사람들도 수많은 왕들도 나름대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므낫세 같은 경우도 회개했다고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산당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거 못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절을 다 때려 부순다. 그런데 큰 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원체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손대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종교적인 문제는요 생명을 쉽게 걸어요. 그 사람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 불교인, 마음의인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는 막 생명 내놓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산당이라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많이 찾는 소위 우상 기도처.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데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아로새긴 건 누가 새겼다 했어요? 므낫세가 새겼죠.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 이건 부어 만든 우상은 바알이에요. 바알. 아세라는 새기고 또 바알은 부어서 만들고 막 붕어빵 구워내듯이 은을 녹여가지고 갖다 부으면은 나온다. 바알상이 나온다. 바알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지 않아요. 아세라는 목상을 크게 만들어요. 근데 바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림에 갖다 버려버렸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철저하게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 제단 위에 태양상이 있다. 왜 태양상이 바알 태양 오벨리스크인데 이 태양상이 왜 바알 제단 위에 있을까요? 이게요, 헬라 신화 종교를 읽어보면은 희한치도 않아요. 자기가 놓은 아들이 죽었는데 죽어서 그 영이 태양으로 들어갔다. 이게. 그래서 그 태양상이 됐고, 그리고 태양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기가 자기에게 내려와서 태어난 자식이 바알이라. 그 남편이 죽어서 태양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태양신이 되고, 거기에서 전기가 내려와서 자기에게 임신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게 바알이다. 바알은 누구냐? 자기의 아들이지만 남편의 전기라. 그러면 뭐냐? 남편이라.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이 성적으로 교접한다. 이런 아주 신화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아주 희한한 말들이에요. 희한한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태양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태양신의 태양상 자체가 하나로 이제 묶어져요. 사실상 하늘의 신은 태양상 태양신이고, 이 지상의 신은 바로 아세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는 보면 로마 캐톨릭의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바알 신과 기독교를 합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리아가 아세라로 둔갑을 해가지고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에는 다 아세라상이 서 있어요. 그 이름은 아세라라고 말 안 해요. 그때부터는 마리아라고 불러요. 근데 마리아는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가 결국은 아세라가 된 거예요. 이게 혼합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혼합 종교.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사람이 죽고 다 막 흙으로 분해가 되지만 뼈는 오래 가죠. 유대 나라는 무덤이 우리처럼 땅을 파고 시신을 묻어서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동굴 같은 데다가 갖다 관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면은 그게 바로 거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무덤이 따로 있었겠죠? 거기 그 무덤에서 아예 그 사람들을, 그 우상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뼈를 추려가지고 와서 그걸 제단 위에서 다 불태워가지고 뿌려버렸다. 요아스가 아주 대단한 개혁을 했다. 확실하게 했다. 확실하게.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항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여기 6절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잖아요. 북쪽의 왕은 없어요. 이미 망했어. 나라가 망하고 다 아수르로 잡혀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종으로 삼아요. 그렇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 망해서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북쪽에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 이런 곳에 다 망했지만 그곳에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정결하게 했다. 정결하게. 북쪽까지 다 청소를 했다. 나중에 북한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북쪽 청소하러 가야 됩니다. 김일성의 동상도 다 때려 부수고 뭐 벽에다 그려놓은 거 뭐 어디 산에다 붙여놓은 거 우리 그거 다 청소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갈 기회가 없을런지 모르겠네요.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되겠지. 대한민국 정결하게 해놓고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정결하게 해놓고 세계 민족 속에 제사장 국가로 온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전 세계에, 영적으로 전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 있어요. 지금 선교사들이. 사실상 세계적인 제사장 국가는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나라들에서 이제는 2세, 3세들이 1.5세대, 2세 같이 떠나 아빠, 엄마하고 같이 떠났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자식을 놓고 이제 그 2세대, 3세대 되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 돼요. 그 나라 사람이 되는데 그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 된다 했으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계를 다 점령해야 돼. 세계를 다 접수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돼요. 선교비도 많이 보내주고 우리 교회도 좀 제발 좀 부흥이 돼가지고 선교사 좀 파송하고 했으면 소원이 더 없겠어요. 지금 협력 선교밖에 못하고 있는데. 자,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제 나라를 다 청소해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또 수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참 가끔씩 이렇게 귀한 왕들이 나오면 너무너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성전을 어지럽혀 놓고 더럽혀 놓은 것을 그 손자가 지금 정직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와서 다 또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게 바로 성전세라 합니다. 성전세.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언제까지 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고기를 한 마리 잡으라. 고기 입을 벌리면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온다. 성전 세겔이 반 세겔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 반 세겔하고 내 거 반 세겔하고. 예수님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물고기가 그것도 어떤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을 생겼을까요? 참 희한해. 그 고기 한 마리 잡았는데 고기 입을 벌리니까 돈이 한 세겔이 나와요. 참 희한해. 하여간 성경에는 곳곳에 기적이 참 많이 나와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또 계속 봅니다.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12절까지 봅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에 아핫과 오바다와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참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기하고 상관없던 사람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악기 다루는 이 레위 사람들도 함께 13절 봅니다.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사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레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레위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뿐만 아니고 목회자 가족, 자녀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위 성미 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미 쌀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부목사님 아들 요한이가 찬양하는 걸 가만히 뒤에서 보면서 저 녀석이 뭘 알고 저 이렇게 일을 할까? 아니면 부목사가 시켰는가? 조목사가 네 찬양대 그 드림 찬양대 해라. 그거 시켰는가? 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해. 저는 아들 보고 뭘 좀 하라 하면 위에 있는 어른이 안 시켰는데 나는 안 할랍니다. 그또 말이 또 희한한. 또 그거 하니까 또 나는 말 못하지. 어른이 안 시켰다니. 위에 있는 어른이 안 시켰다 그래. 특송 좀 해라. 어른이 안 시켰는데 내가 왜 합니까? 이게 참 다 깊은 뜻을 알면 성미 주머니에 밥을 먹는 사람은 다 일이 생기면 주의 일에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